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올해 103세가 되십니다. EBS 인터뷰를 하시는데 질문이 행복에 대한 거였어요. 100세를 넘게 사시다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 같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는군요. 한 부류는 정신적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도무지 행복할 수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과 명예를 다 가져도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많은 돈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더 불행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더라.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결국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 불행한데 나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하다면 그것은 가짜 행복이라 하십니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데 100세가 넘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사실 엄청나게 지혜로운 일이다. 평생 동안 삶의 목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남편을 행복하게, 아내를 행복하게, 자녀를, 부모님을 행복하게, 내 동료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상관이든 부하 직원이든 내 선배든 후배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골똘하게 하고 살면 결국엔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다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느님을 행복하시게 하려고 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면 본인은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럼 그 방법을 알아야겠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 뭘 보면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오늘 복음부터 보면 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하느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유산부터 달라고 하는 아들은 정말 망난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받아주시면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움직여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들은 신이 나서 술과 창녀와 방탕한 삶의 돈을 다 탕진합니다. 마침 흉년이 들고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돼지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유다인들은 돼지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노예에게나 시켰던 일이에요.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먹게 했다. 얼마나 비참해진 겁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돌아가서 다시 아들이라고 할 자신은 없고 종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꼴이 아닌 아들이지만 금방 알아보십니다.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죠. 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을 거예요.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안 들립니다. 종들을 불러다 씻겨라, 가락지 끼워라, 새 옷 입혀줘라, 잔치를 걸어라, 송아지 잡아라.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형인 큰아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큰아들은 아버지 잔치를 거부하면서 저는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며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아니, 아들을 종으로 여겼으니까 자기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부자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만든 것은 바로 큰아들이죠. 그러는 아들을 또 설득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큰아들은 몸뚱이만 같이 있었고 마음은 또 멀리 있었던 거죠. 이 두 아들을 향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하느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누굴까요? 스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빌라도 십자가가 아니냐. 병사들? 어떤 병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느님 아버지시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그에게만 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져도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 어떤 죄인이라도 하느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어느 정도로? 당신 외아들을 대신 내어 죽게 할 정도로. 아들을 내어 압도적인 것입니다.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중세시대에 큰 수도원이 있었는데 성소자들이 넘쳐났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관상을 깊게 하기 위해서 벌떼처럼 모여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성소가 줄어듭니다. 얼마 후 사람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황량한 분위기가 되어버렸답니다. 수도원장이 힘든지 자기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지금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 면담합니다. 그분이 가만히 듣고 기도하더니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수도원에 계신데 무시를 당하고 계신다고. 누구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고 있으니 수도원에 은총이 남아있을 리 없다고. 수도원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수사들을 다 합니다. 지금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접받기는커녕 무시당하고 소외되시니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영적으로 냉랭할 수밖에 없다. 수사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이냐? 혹시 저 기도 열심히 하는 수사님이 예수님이신가? 혹시 저 희생 잘하는 분이신가? 그러다 보니 수도원 안에 서로 대하는 게 엄청 조심스러워졌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지고 수도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혹시 내가 마주친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건 아닌가? 그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 대하듯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려고 결심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모든 이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사랑, 잘못한 사람, 허물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줍니다. 잘못한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 정말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느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희망을 간직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한다면,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다면,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큰아들처럼 불만과 불평을 간직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집에 있을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희망의 배를 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자비를 배우는 사순시기가 있습니다.